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답을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들 심령 가운데 은혜 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실 때 어제 왜 많은 사람 중에 사울을 부르셨는가? 그 사울의 중심 가운데 겸손한 겸비한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세움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저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훈련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그러한 훈련의 기간이 걸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도 한번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무엘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서 성숙한 자리에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리고 엘리의 음성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1절 사무엘과 사울이 둘이 남았을 때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름을 부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졌다라고 우리는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을 훈련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표징으로 알려주십니다. 오늘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사울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어떤 연유로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지, 그 자리에서 내가 그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사무엘은 표징을 통해 사울의 마음에 확신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려서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또 뿐만 아니라 암나기를 찾으러 갔던 아들에 대한 소식으로 마음이 초조해하고 있었는데 먼저 암나기들을 찾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표징으로 알려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표징은 우리 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세 사람은 각각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떡 세 덩이를 가지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세 사람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사울에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를 통해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세 번째 중요한 표징 가운데 하나는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을 사울이 만남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표정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울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그가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새 마음, 새 자세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표정을 미리 사울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려주시고 나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로 자기 삶에 일어나면 우연인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는 특별히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하지 않고 있어도 때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또 아니면 내가 여러 가지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인지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시겠다라는 확신의 응답을 주시면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또한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 일을 자신의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한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길을 이제 사울도 걸어갈 수 있도록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표정들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할 때, 때로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간절한 기대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해서 사울이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왕의 자리는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준 사건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확인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울의 마음이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겸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또한 신중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숙부를 만나서 아버지가 나귀를 찾지 못하고 사무엘이 갔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숙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알려달라. 그런데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숙부에게 사무엘이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라는 것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다음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고무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신중했습니다. 왜 신중했을까요? 우리 앞에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8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서,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지금 7일 동안 기다리라고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은 지침을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어떻게 행할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때까지 잠잠히 있어라는 그러한 사무엘의 말을 지금 사울은 성실하게 따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사울의 마음이 사무엘상 13장에 가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그의 마음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순간,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상황으로 인해서 자신이 임의로 제사를 드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초심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말을 해야 될지, 언제 말을 하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약해서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바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묵상 에세이에 팀 켈러 에세이가 나옵니다. 팀 켈러 에세이의 제목이 참 좋습니다. 조건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사람, 순종에 있어서 한 특징된 모습을 알려주는데 그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 단락 중간 부분에 보면 순종의 조건을 다는 순간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의 조건을 다는 순간 그것은 순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순종이 부분적 순종일 때가 있습니다. 부분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조건적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순종은 조건을 다는 순종이 아닙니다. 조건을 다 내려놓은 순종입니다. 지금 사울이 처음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조건,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사무엘이 그에게 가르친 대로, 또한 사무엘이 그에게 알려준 대로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새롭게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로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 거기에 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분명한 믿음의 표징과 증거가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조건을 내려놓은 순수한 순종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마음, 그 상태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는 은혜의 삶이 될 것이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과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가면 갈수록 주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주여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부르시고 그가 완벽하게 완전히 준비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가시는 하나님, 또한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분명히 확실시키시는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믿음의 표징과 증거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확신하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받아 새 사람 새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날마다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손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형편에 맞게 주님의 크신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또 하나님 관계의 문제로, 여러 일터의 기도 제목으로,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된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으로 응답하는 거룩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여러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들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의 선진들이 기도하였던 것처럼 온 세계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나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제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